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것과 그림자, 이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전에 대해서 지금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사실은 조금 사람을 질리게 하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아니면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분노란 무엇인가, 뭐죠? 명절 때 하면 이렇게 막 결혼 안 하면 시집장가 막 늦게 가면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안 가냐 물어보면 그때 받아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합시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면은 좀 사람이 좀 질리죠.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렇게 하여튼 그 힘든 오래된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답도 없죠. 사람들은 지금 문제에 대해서 답을 원하죠. 직접적인 답을 원합니다. 자, 이게 세상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은 항상 근본적인 물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걸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게 사실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존재란 무엇인가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아주 정말 골치 아픈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논지는 단순해요. 나란 존재가 누군지 생각하고 있고 역사성에 얽혀 있는 나는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게 20세기와 21세기를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보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성전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신앙인들 계속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 너무나 강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맞아요. 그때는 맞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아닙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그래서 예수는 항상 새롭게 만나야 돼요. 나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만났던 예수, 그 추억만 가지고 살다가는 자기는 어느 순간에 그 예수를 자기 욕망 덩어리로,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딱 이렇게 얽어놨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따지고 보면 예수에 얽힌 욕망들을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달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말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이 좁은 장소에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 그게 자기 집이라는 것은 좀 웃기죠. 엄청나게 크신 분이 이렇게 작은 집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이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인간의 필요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뭐예요? 상이 잡히고 그래야 볼 수 있고 그래야 믿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게 하나님의 집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집도 필요 없어요. 어디든 거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공간으로 특정해 놔야 인간들은 뭐예요? 그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전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낙성식이죠. 낙성식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대단한 고백이죠. 자기가 성전 딱 지어놓고 이곳에 하나님이 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이곳에도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돌덩어리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거할 수가 있어요? 크신 분이.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거의 하나님의 초상이 있는 곳, 뭐랄까 하나님의 제2 본질이 있는 것, 형상이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자기 이름을 두심으로써 뭐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배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자, 모든 신학적인 걸 얘기한 겁니다. 성전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성전 이런 곳이니까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서, 이곳이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아무리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저렇게 우리들이 그런 사지 있을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세상의 중심입니다. 가장 위대한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죠. 이런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욕망들은 또 잠잠해야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에서 인간의 욕망은 잠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가서 성전을 보니까 장사채 소굴이 됐어요. 인간의 욕망이 막 드글드글한 곳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나신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위대한 건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예루살렘은 사실은 참 보면 여러분 가면은 그렇게 요충지도 아니에요. 교통이나 아니면 무역 아니면 기름진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한 800m, 900m 그냥 산지예요. 산지에 건설된 도시인데 이 도시를 찾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막 엄청난 전쟁도 많았던 그곳입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위대하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 때 성전이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 와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2성전이 사실은 이렇게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막 지었기 때문에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만 못했죠. 그러니까 막 전 지대를 놓으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울어요.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초라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가 돼서 헤롯이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왕이 됐는데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통성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은 호혜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중건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성전 아주 아름답게 지어보자. 거기 기록에 하면 BC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3년경, 80년에 걸쳐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중간에도 한참 지금 재건하고 그런 중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지 않고는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 역사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 역사가인데 그 성전의 유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의 외부 형태를 보는 자는 그 눈과 영혼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느 곳이든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가 뜨면 금판에서 불같은 광선이 반사되어 그것을 똑바로 보려 해도 해를 직시할 수 없는 것 같이 눈을 돌려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었다. 막 금칠을 해놨습니다, 성소에다가. 그 다음에 바닥은 대리석입니다. 해가 떠요, 동쪽에서. 그럼 막 빛을 가니까 막 사방으로 막 비치죠. 엄청난 장관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완공시켜놨는데, AD 63년에 완공시켜놨는데 그로부터 7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됐다는 거죠. 그때 살아남았던 일부 성전 벽, 그게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통곡의 벽인 겁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있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이렇게 성전은 공사 중이었죠. 46년 동안 지었다. 그러니까 성전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계신 공간이기 때문에 의리의리하게 뭔가 지어야 되는 거죠. 뭔가 그래서 엄격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 여인들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최대치가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인의 뜰. 거기까지만 유대 여인들은,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맨발로 다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24교대죠. 1년 24교대인데 잘못해가지고 겨울철에 걸리면 동상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막 또 앉아서도 안 돼요. 거기는 절대 앉으면 안 됩니다.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막 이 죄인들, 더러운 사람들이 이 성전에 접근할까봐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경계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방인의 경계가 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죽여도 무방한, 그렇게 했던 거죠. 하여튼 이게 그때 얼마나 그 성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렇게 삶의 중심에 이 성전이 있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내 인생 힘들어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그게 참 그도 대단. 우리는 항상 북쪽이 항상 중심이죠. 뭐 북쪽, 남쪽, 근데 뭐 이슬람도 그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다. 항상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죠. 그 이스라엘 인생 그 삶 속에서 이 성전을 순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그 티베tin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모습 보면 참 그것도 가끔 나오죠. 그 라마 성전이라는 곳, 그곳을 향해서 막 자기 고향부터 오체투지라고 하죠. 5걸음에 한 번씩 날짜 엎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서도 보면 참 대단한 게, 우리는 야 성전에 도착했다 땡이다 그게 아니죠. 거기 가서도 계속 또 그것을 합니다. 수만 번씩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의미예요. 의미, 자기 삶에. 유대인들은 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시편 84편이 그 성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여호와의 궁정은 뭐 오리리한 그게 아니 성전입니다. 성전. 볼품없는 성전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영혼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사모해가지고 못 가면 뭐 하루 한 주라도 못 가면 뭔가 정말 허전하고 뭐 그런가요? 하여튼 예. 하여튼 유대인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그 꼭 가야 되는 것. 이걸 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삶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성전을 방문하거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 뭐 머물고 싶은데 머물 수는 없죠.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언뜻 보니까
참새하고 제비가 거기 둥지를 트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참새나 제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들은 여기 평생 사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건 가장 뭔가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에 보여요.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별로 안 들어와요. 오히려 불편한 곳인 성전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가장 좋고 가장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계속된 찬양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죠?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 문제가, 삶의 가치. 우리들은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이제 물질이 거의 신이 된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도 이때 더 이상 어떻게 싸움에서 진 것 같아요. 만mon하고 싸우다가 졌어요. 지금 현대인들에게서는 만mon만큼 강력한 신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불행한 그런 현실이 되었지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에게 있어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는 그게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여러분 그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몇십 년 안 된 거예요. 저는 항상 독립군 바라보면 느끼는 건데, 뭐 독립군 아니면 거기에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부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재산도 이렇게 다 그 삶의 가치라는 게, 옛날엔 뭐 선비 정신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게 있었죠. 요즘은 선비 정신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법관도, 검사도, 무슨 권력자도 그게 없어요. 그게 자기 삶의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취하는 게 더 목적이 되는데, 그냥 권력 그 자체, 물질 그 자체, 그냥 아주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그렇죠? 이 성전 헐어버리라 이거죠. 이게 헐어져야 진짜 성전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사실은 종교개혁이 항상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 다 변질되어 있어요. 자기 욕망에, 자기 어떤 뭔가 자기 생각에, 뭔가 인간의 어리석음에, 아니면 인간의 전통들, 온갖 이데올로기를 그냥 가득 채워놨습니다. 뭐 한국 교회는 거의 그 위험한 단계 같아요. 거의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뭐랄까, 자기 세상의 신념이나 자기 이념이나 뭔가 욕망이나 그걸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수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너져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일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가장 교회에 졸릴 근거였던 우리의 성장, 수를 흔들어버립니다. 흔들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인 거예요. 엄청난. 저희들도 우리 교회도 커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강박관념까지 살아봤는데, 이제 그 자체를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 속에 빠지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 근간을, 사실은 교회 근간이라고 좀 웃기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또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헐어버리라고 해요. 헐어야 진짜를 다시,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망이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무너져야 진짜가, 참된 것이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죠. 그게 어떤 성전인가? 21절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사흘이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이죠. 사흘 동안, 사흘 만에, 그렇죠? 이제는 뭐요? 그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몸소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었고 예수님은 인격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 되느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전의 본질을 생각한다면은,
성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충분히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히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죠. 굳이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성전이 원래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다른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만만의 제사나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성전을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인 거죠. 예수님 몸소 성전이시고 성전의 목적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단한 놀라운 선언이기도 하고, 이걸 가장 요한이 증거하고 있지만 가장 뭔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삶의 중심에 또 신앙의 중심에서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더티한 집단이었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허영기로 넘치고 분열도 있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지금 이 너희 안이라고 할 때는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뭐가 나오냐면 네 몸을, 네 삶을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존재 가운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지기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하죠. 교회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정교회죠. 소수가 모여있고 정말 뭔가 가죽 냄새 나고 비린내 나고 땀 냄새 나고 정말 아주 볼품없는 이 초라한 가정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바울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금 아주 그냥 휘황찬란 어리석은 척한 그런 그 성전이 있는데 불구하고 저게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성전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그 비린내 나는 공동체 니네가 바로 성전이야 라고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성전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신전으로 바꾼 신전. 이 나오스란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얘기할 때 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그 아주 지성소 있는 그 공간을 나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은 이교도들은 신전입니다. 신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면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 보면은 거기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폴로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전까지 해가지고 무슨 황제들의 신전까지 유적들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못 받겠어요. 봤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전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사람들은 변변한 사람들이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미련하기도 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문벌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신전이다. 하나님의 신전이.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인들은 그냥 우스웠을 겁니다. 우리들이 모였는데 이게 신전이라고? 이게 볼품없는 무슨 신전이야. 사도 바울은 신전이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죠. 크기로 따지면 여기보다 우리보다 한 100배 크다고서 하나님이 거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작은 곳이에요. 크기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냐 아니냐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을 만났죠. 가시덤불 있고 메마른 막 그 먼지가 펄펄 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그곳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이상 가운데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장막 성전을 더 좋아했습니다. 장막은 광야에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잖아요. 이 장막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다 보게 되면은 이 바닥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바닥은 뭘로 했을까? 이 바닥에 대한 재료가 안 나와요. 어떤 규격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흙바닥인 겁니다. 흙바닥 위에 이렇게 세워진, 이게 바로 거룩한 거. 왜? 하나님 영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바로 우리 인생들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위대합니다. 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 있어서, 내가 부해서, 내가 천해서, 아니면 내가 성공해서, 아니면 내가 뭐 반대로 실패해서, 그게 아니고, 인간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위대한 인생들.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아무리 광야라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위대하고 그런 거죠. 이와 비슷한 게 우리 동양의 동학이라는 게 있어요. 동학은 좀 우리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교 같아요. 동학의 인내천 사상 같은 경우는 굉장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죠? 이 동학의 그 인내천 사상 중에 유명한 게 배를 짜는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배를 짜는 하나님. 유명한 일화인데, 동학의 그 2대 교주가 최시영이죠. 최시영이 36년 동안 장기 그 수배를 받으면서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동학 교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신도의 집에 가서 피신했는데 그 집 며느리가 저쪽에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배를 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최신영이 그 신도에게 묻습니다. 누가 배를 짜고 있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도가 제 며느리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최신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닐세, 바로 하나님이네. 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그 자리에서 절을 하였다. 이게 배를 짜는 인내처이죠. 초라하고 한 가정에서 가장 뭔가 약자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며느리죠. 사실은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말을 듣던 며느리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갑자기 이 시아버지가 노망난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뭐 상황이 이런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동학이 나온 그런 일화지만은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존엄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평등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왕우장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다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신전이 거기 있는데,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게 뭐 장애인이든 건강, 그건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려진 놀라운 세계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대화를 이뤘던 겁니다. 근대화, 산업, 문명의 발전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인간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 이게 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진리를 전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자, 제가 모세 얘기도 많이 했고 장막 얘기도 많이 했는데 모세가 봤던 장막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모세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 그대로 땅에다 지은 게 장막이라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를 흉내낸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게 그림자랍니다. 그림자. 참것이 하늘에 있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참것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땅에 있는, 그것을 모형을 뜬.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고 일시적인 거고 가변적인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플라톤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죠. 기독교도 똑같이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더덥다, 세상은 허망하다, 허무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그 그림자 같은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참것을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다. 참것, 참된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뭐예요? 그림자고, 예수는 진짜를 가지고 있고 진짜를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림자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이거. 그림자는 소유해도 남지 않아요. 다 허망하죠. 그림자는 자기가 아니에요. 진짜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림자는 죽지도 않습니다. 그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는 죽음이 있고 진정한 고통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게 실제죠. 우리는 그 실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실제에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거기에 해야 되는 거죠. 그림자 얘기하는 건데 요즘 철학이나 심리학, 요즘은 아니죠. 한참 됐습니다. 주목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정신분석학자 락강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락강이 유명한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없는 곳에 나는 존재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이 사람이 그냥 헛된 철학 얘기한 게 아니고 심리학을 연구합니다. 정신분석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 욕망들이 나에게 투사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내가 있는 곳에 나는, 그래서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없는 곳에 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꿈이죠. 꿈. 왜 꿈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세요? 꿈은 의식이 다 무장 해제당한 순간이잖아요. 무장 해제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진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진짜 모습들이, 본 모습들이 막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없는 곳에 나는 사실은 존재하고 의식이래. 근데 이 의식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 여러분도 아기들도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자기 표정 보나요? 아니요. 엄마 표정 보면서 자기인 줄 알아요. 이렇게 엄마, 저 나야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의식이 우리 의식이란 것도 그래요. 저게 내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남의 의식을 가지고, 남의 욕구를 가지고 마치 내 거.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갈증이죠. 갈증이고 뭔가 불리고 뭔가 분노고, 진정한 자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욕구하는 바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거기에 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욕구불만이 막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그림자와 참된 것을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뭔가 각성시키는 말씀이죠.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죠. 나는 죽고. 어떻게 보면은 그럼 정말 내가 죽은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진정한 생명이라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에 매여 살고 그림자를 진짜처럼 착각하고 살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딱 바라보면서 예수는 타인이야. 예수는
다른 존재야. 타자야. 뭐 저것은 외부에 있는 나를 억압하는 존재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구가 거짓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그냥 무, 허무 뭐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가 진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나예요. 나. 우리들 발견할 생명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고, 바로 그게 참 것이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란 거 사실은 마찬가지. 재물을 소유하기, 요즘 부동산 문제도 결국 제가 보면 항상 어쨌든 웃길 때가 많아요. 부동산 문제, 뭐 전세, 월세 이런 문제, 자기 욕망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 비판을 하는 거죠. 니네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인데, 물론 거기에 뭔가 우리 욕망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만족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정상보다는 정상에 이르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정상 과정에, 정상이라는 곳에 딱 들어섰을 때는 뭐예요? 그 허무한 걸 알아요. 그게 별로 만족을 못 주고 또 다른 걸 찾아서 또 헤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참꽃과 그림자를 보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상은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체가 진짜 참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너 떡을 먹기 위해서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라 이거죠. 니네 떡 먹고 배부르려고 온 거지. 나에게 무슨 떡을 바라고 온 거지. 예수는 떡을 안 줘요. 안 주고 떡을 안 주는 게 아니죠. 영원한 떡을 주려고. 영원한 떡. 그냥 일시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냥 싹 사라져버린 떡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거, 만족을 주는 떡. 어떻게 우리들은 지나치게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여 있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가끔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자가 아닌지, 정말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아닌 건 아닌지, 진정 내가 소중한 것, 진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이 참 것이고 무엇이 그림자고, 무엇이 나에게 정말 만족을 가져다 주고 무엇이 먼저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건지 좀 보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죠? 다시 한번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질문함으로써, 또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 진정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십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